네, 할렐루야. 우리 9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은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의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처럼 우리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시선을 맞춰 지혜롭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우리 성진교회에 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따라 온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오해하고 무지를 신앙으로 이해하려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을 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서 행하는 겸손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다시 전염되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강한 산성, 안전한 막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진의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며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고 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무장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성진교회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성진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본인의 핸드폰에 성진교회 어플이 자동으로 화면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어플을 클릭하시면 바로 성진교회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애플폰에서는 성진교회 앱이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출시된 후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성진교회를 검색해 보세요. 성진교회 홈페이지에 접촉하면 짠 하고 화면과 같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맨 밑에 검은색 버튼 온라인 예배에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성진교회 실시간 예배 유튜브로 연결되어 예배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X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사라집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담임 목사님 사진이 보이는 주일 설교 제목을 누르면 주일 설교 영상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하나 더 교회 소식을 언제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 성진교회 홈페이지를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진교회 어플을 다운받으면 쉽게 홈페이지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진교회라고 치고 검색해도 성진교회 은혜로운 영상을 언제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관련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추석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받은 은혜 또는 제안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인증사 보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 쓰기 꾸준히 하시면서 우리 은혜 유지하시고 늘 아침마다 말씀 또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상담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앙 상담, 코칭, 결혼, 법률, 주보에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어려운 문제들 또 기도 제목, 교고로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또 제게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진 자매 첼로그 연주가 내일 저녁 8시 주일 밤이 오늘 밤인 주일 밤 8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신 무반중 연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된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에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리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하영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나 듣기 원하네. 어디로 가리까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설하시면 서고 주님 잠잠하시면 나 기다리다.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리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는 심히 교만하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며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지혜가 없어도 내게 건강 없어도 가진 건 나 없어도 오직 주 따라가리라.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설하시면 서고 주님 잠잠하시면 나 기다리다.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리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안녕하세요. 12교구 박수정 권사입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 자랐는데요.
어렸을 적에 애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애할머니 따라 교회 간 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구경을 갔을 뿐이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애할머니 기도 덕분인지 이후에 친한 친구의 간절한 권유를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많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장염인 줄 알았는데 12지정 4분의 1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는 이후 남편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최길순 안수 집사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남편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또 사업상의 일로 어려워지며 금요기도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작정 기도를 하며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작정 기도 마지막 날 남편이 금요 기도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 에레미야 말씀 묵상 중에 돌아오라 너는 어서 돌아오라는 말씀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애할머니와 친구를 통해 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변한 것 같지 않던 최길순 집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지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저녁 시간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자격 없던 최길순 집사를 돌이키신 하나님이 또 못난 저의 삶을 돌이켜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마음이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 저의 삶 가운데 신실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며 제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서 돌아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153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무엇으로 기쁘게 할 때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꽃을 한 송이 꽂아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과일도 이렇게 한 2개를 땄습니다. 아마 이 과일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패션 프루트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면 아주 뭐 깨구리 알처럼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맛있게들 먹는 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배성대 장로님 댁에 이렇게 화분에 있던 그 옥상에 2개 갖다 심었어요. 이 100가지 향이 난다 해가지고 백향과라고 얘기하고 또 꽃이 시계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시계초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션 플룻이라는 것은 저 꽃을 좀 보시지요. 16세기에 남아메리카에 갔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꽃을 보니까 그 하얀 그 영광 안에 노란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인다 해서 패션 프룻, 고난의 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데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비타민 C가 많고 3가 많고 그래서
노화 방지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자면 내년에는 좀 많이 재배해서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왜 과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가요? 참 드문 과일, 우리나라에 있는지 잘 몰랐던 알지 못하는 과일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반토막 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 속에 조롱을 받는 것 같고, 비난을 받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 선교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나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땅의 진정한 소망, 한국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눈 이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 시간 영상으로 나누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지 오늘 다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따라하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오늘 1, 2,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럼 이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원, 이 구약의 중심 되어지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의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용광로와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오늘처럼 되었느니라. 예레미야는 아멘 이렇게 응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2달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곳에서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는 복된 삶을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의 중심이 되어져요. 이 언약의 중심은, 이 언약의 내용은, 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어요.
다윗에게도 물론 말씀했어요. 이제 그 백성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으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만들어진 거지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3요소가 뭐예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치가 필요하지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통치예요. 일제야 36년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은 통치를 빼앗길 때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살아갔는가요?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여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선자들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언약대로 너희는 순종하라 했는데 저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 선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를 죽이게 하지요. 이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계명대로 저들을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징계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11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가 되어주는 그 비참한 상, 여기에서 저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오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늘 백성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내 안에 진정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의로운 것이 없어요. 대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내게 의로운 것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부르짖잖아. 인간의 부패와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포기하고 심판으로 아주 망하게 하시는가요? 마지막으로 아니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그 언약. 에레미야 31장으로 좀 이렇게 몇 장을 건너뛰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 보세요.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내게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지요. 32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맺은 그 언약을 저들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33절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핵심은 뭐예요? 이제는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기록했어요. 저들이 보고 배우고 의지적으로 지켜 행하라고. 그러나 인간의 부패된 죄성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었어요.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내 마음에 인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중심은 율법이라면 새 언약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식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의나 노력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구속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이 말씀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에 누군가가 패션풀로 씨앗을 심으니 자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복음은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맺는 원리가 얼마나 요즘처럼 이해가 되는지요. 너희 안에 너희를 통해서 가지된 너의 삶 속에서 나는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지요? 3절로 5절은 여러분 자막을 친절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 조건 하나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 8절을 더 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같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은 이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과 그 희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내가 온 것은 주님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리라는 거지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 평강과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로 우리는 살고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은혜를 입었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건만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저들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맡겼잖아요. 애굽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유목민인 저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더 잘 살고 있잖아요. 보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여기 살려면은 우리가 잘 살려면은 바알도 섬겨야 되네. 하나님의 그토록 경계하고 말씀의 것만은 금방 잊어버리고 먹고 살아야지. 현실의 삶이 있는데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저들은 그 땅에서 그 풍속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더 큰 이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육신 때문에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과 무지와 성숙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관계가 망가진 거죠. 무너진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모두가 다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지만은 자녀들은 그거 잘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자기들의 마음도 안 하면 해준 게 뭐 있냐고 하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저 한 장, 두 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있건만은 52장에 걸쳐서 에레미야는 욕을 먹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듣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개하여 살 길이 열리는데, 저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죄성을, 죄인됨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진실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도적은 원수마귀는, 이 코로나는, 이 현실은,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doing,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being,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 첫사랑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내게 있어서 그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이게 신앙의 생명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과 그 구원과 생명을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헛되게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언약의 증인이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평생에 제가 붙드는 이 복음, 이 새 언약, 이 생명, 이 핵심, 이거지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떨어질 때, 번아웃될 때 약함을 느끼게 돼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새 언약의 은혜와 그 사랑,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의 소리가 먼저 이 은혜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시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세상을 보며 원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코로나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나님, 저희들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숨을 걷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떠내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소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낙심하고 이 현실의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보며 절망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 새 언약의 놀라운 사랑,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늘 주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 그 평강과 주 안에 기쁨과 주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정성을 모두어서 있는 저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계좌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려울 때 따뜻하게 더 함께 기억나고 다가오던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11조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투병된 성도들을 주님 치유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한 신뢰 다세워서 기쁨으로 아버지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로 위해 가정 속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 외저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